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너진 틀을 세우는 일. 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쉽게 풀어서 오늘 말씀대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또 무너진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인권을 세우고 자유를 세우는 그 무너진 틀을 세우는 일을 한국교회가 또 명수도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왜 안 해주시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안 되나? 또 왜 이렇게 병이 잘 안 낫나?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안 먹어도 안 낫고 왜 치유가 급속히 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의 빛이 이렇게 어둡나? 새벽빛까지 찬란하게 좀 동토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습니다. 8절을 먼저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까지 먼저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바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치유도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에 네 앞뒤에서 너를 호위하고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런 소리 듣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는요 제일 앞에 보세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8절 앞에 있는 6절 7절 내용대로 하면 그 결과가 방금 읽은 8절 9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거, 치유가 급속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나를 주위에 호위한 것을 동창들이 일가족들이 다 알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조건절이죠. 전 결과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해주느냐 6절 7절입니다. 그리하면의 조건절이 6절 7절이에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7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은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금식하면 하나에 매달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때 금식하지요. 그러니까 금식은 예배보다 더 간절하고 더 간절하게 모인 집중적인 예배요 기도인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이 흉악한
결박에 쌓여있다. 흉악의 결박을 그 사람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지금 흉측하고 악한, 이게 흉악하다는 말이잖아요. 더럽고 흉하고 악한 결박에 묶여서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멍에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멍에가 너무 힘든 멍에는 좀 풀어주라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가 있어요. 자유를 못 누려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드라마도 못 보고 노래도 못 듣고 그러면 붙잡아가서 처형시켜버리고 여러분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그렇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서 네가 금식기도 해야지. 그게 내가 응답하는 금식기도지. 금식만 하면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기도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지. 주위에서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흉악한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불쌍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 내가 바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7절 보세요. 먹지 못해서 굶어 줄인 자가 있어요. 그럼 네 양식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굶주린 사람을 네 먹고 싶은 양식을 좀 나눠서 줘야지. 유리하는 빈민이 뭐예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압록강을 건너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이야기 들려오는 흉측한 이야기 들으면서도 여기서 굶어 죽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건너가잖아요. 거기 가서 유리방하다가 나쁜 사람들이 가지고 인신매매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여러분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냐. 내 일가 친척이고 내 동포인데 고륙이 그리 어렵고 힘들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나 못 들었다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관심 없는 거, 딴 뉴스는 보고 딴 뭐 거 보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눈 감아버리고 고륙을 피하여 숨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지.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네 앞에 호위하게 오. 네가 부를 때 내가 바로 응답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법을 우리가 뼈가 견고해지고 건강도 해지고 너 인생의 물된 동상 같은 비밀,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인생이 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되고 전에는 무관심하고 냉랭했는데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내가 도와줘야겠다. 괴로워하는 자, 저들의 북한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내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 그런 모습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네게 드리워진 어둠을 낮과 같이 대낮같이 밝게 만들어 줘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그러면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네 뼈를 견고하게 건강을 네가 책임질 하지 말고 운동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너 물된 동상 같도록 내가 책임진다니까. 물이 끓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주일인데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있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경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마 강단에서 설교하는 한국교회에서 백개경에서 손가락 꼽을걸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저 경고문은요, 왼쪽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중국 정부가 설치한 표지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새 거는 2016년에 중국 정부가 북한하고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에 설치해서 한 것입니다. 저 내용을 보세요. 월경 수용 금지,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으니까, 먹어졌으니까 저주의 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사상에도 예수도 못 믿고 뭐 아무 없으니까 일단 살려고 목숨 걸고 강을 건너서 그 경비대를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오면은 이 탈북민들을 납치해서 여자를 팔아가지고 하는 노예시장이 중국에서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1만 킬로미터의 책 저자인 이지성 작가가 이것을 알고 강의하면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도 강의하고 이스라엘의 휴리 대학에 가서도 강연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탈북하는 즉시 바로 납치를 당해서 성노예로 팔려가는 정상적인 중국 남자들은 탈북성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들,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들,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들이 북한 여성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 그 사혼 여성을 부인도 귀하게 하지 않고 짐승보다 못하게 학대한다는 거죠. 최근에도 한 여성이 자살했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짐승에게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거기서 일단은 일하고 죽으라고 일하면서 국대기로 일하면서도 여러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얼굴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일상이에요. 1990년대부터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40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리더들과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 지금 안 합니다. 거대한 위선과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이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라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잘 해주셨는데 거기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이익만 있으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남의 고통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왜 판매 금지라고 써놨을까요? 어린이는 장기 적충용으로 탈북한 애들을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동남아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자들 중에서 자녀들이 좀 병이 있고 불치병 같으면 그 장기 이식을 하는데 정상적인 가운데 장기 이식을 누가 해준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 탈북한 애들이니까 어린 애들 가운데서 돈으로 사가지고 중국의 사람들을 거기서 사가지고 그 어린 애 북한에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자기 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걔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판매 금지라는 이 비문이 저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20살, 22살 처녀들이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제일 구출의 싼값으로 45만 원 여자도 있고 제일 비싼 자매가 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 갔더니만 인신매매 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는 장기적중에서 죽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월경자 수용 금지라는 표현을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데리고 있지 말라고 월경자 수용 금지라고 경고판을 써놨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일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잠시 종이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비문에다 돌비석에다 지금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1000명이 넘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 감옥에 가 있거나 붙잡혀서 베트남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 제3조요. 대한민국 헌법 3조 읽어보세요. 시작. 노란색.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우리나라의 영토는요, 남한만이 아니에요. 한반도는요, 북한 땅과 함께 남한, 이것이 한반도입니다. 북한 땅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저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산당에서 압제당해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이 여러분 압박당하고 있고 인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기본권도 못 누리겠는 고통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살고자 목숨 걸고 최소한의 인간의 먹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탈북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기꺼이
남한으로 데려와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 대통령과 우리 모든 국가의 유정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 부속도서는 그게 딸린 섬들이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은요, 다른 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에 들으면 바로 주민등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외국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통받고 압제받고 있는. 그래서 저 헌법 전문에는 남북은 하나다라는 정신이 담겨 있고 북한 사람을,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의 주민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북한 주민을 약탈하고 거짓 이데올로기와 이념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어느 날부터 무서운 공산주의 세뇌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무장시켜가지고 김일성 세습 정권을 찬양하면서는 완전히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정권을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북한의 악한 정권에 대해서도 여러분 칭송하면 이거는 북한 주민을 계속 그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압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없애고 하나님 없다는 그 잘못된 광기 어린 그 집단에서 계속 저렇게 살다가 굶어 죽고 가고 있고 비참하게 사는 세계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최악의 인권국 한 번도 1등을 놓쳐버리지 않는 그 나라를 북한을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금 흉하게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멍에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유케 하고 그 굶주린 자들에게 네 양식을 좀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다면 네 집에 드리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온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하중 장로님 같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똑바른 사람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탈북해 온 사람들을 중국이 다시 북송하지 못하도록 그 대사의 중국 대사로서의 한국의 주중 대사로서의 사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살려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지 압니까? 지금 한국 현실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을요,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를 반역자로 봐요. 탈북한 사람들이 반역한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온 거라고요. 그들은 우리 헌법 정신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탈북자들을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지만 우리는 동포가 와서 자유를 찾아왔다고 환영하며 위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밥 먹고 가족인 줄 알고 확인시켜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믿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평화 하는 사람이 탈북자들 이렇게 대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유리한 비밀을 집에 받아들이지 않고 왔는 사람을 반역자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면은 여러분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지성 이 작가가 1만 킬로 왔던 저 책을 가지고 여러분 강의하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책 읽는 것이 완전 붐이 일어났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는 것을 이지성 작가가 강의하니까 이런 걸 강의 안 했거든요. 북한 주민이 지금 얼마나 인권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유능한 모든 미국의 대통령과 모든 산부인들을 배출하는 그런 영향 있는 자리에 가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니까는 미국은 특별히 청교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오직 신앙 중심으로 세운 나라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주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강의를 일부러 초청해 와서 하라고 해서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과 한국의 근현대사의 특강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대학에도 초청받아 가서 강의했어요.
히브리 대학교와 텔아비브 대학교, 하이파 대학교에서도 이정 작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상을 여러분 거기서 강의했습니다. 강의 듣는 유대인들이요,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왜? 자기들이 조상들이 겪었잖아요. 아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여러분, 자기 민족을 미워해가지고 히틀러가, 이 나치 정권이, 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학살했잖아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1945년에 끝났는데, 홀로코스트가. 지금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 아직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한반도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났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정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홀로코스트는 1945년에 끝났지요. 그런데요, 지금 당신들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서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홀로코스트가 70년째 진행 중입니다. 북한 땅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정 작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두 부류가 있대요.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북한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군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잘 도와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평화통일에서 더 기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싸늘하게 레이저를 쏜답니다. 레이저 쏠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약탈하고 압제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되고, 그 정권을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하고 외교력과 모든 걸 발휘해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한테 부끄러운 적이 있으세요? 우리 보통 일본 사람한테는 안 부끄럽잖아요. 네가 우리를 침략하고 말했으니까. 근데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여러분, 북한의 인권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고 행복 주권이 있다. 그 사람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 하면서 그 인권법을 통과한 나라가 어느 나라여야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대한민국이야죠. 그런데요, 북한의 인권법을 제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의회에서 결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오히려 북한 동포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제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탈북 난민을 반드시 보호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도록 한국이 헌법명제대로 하는 일을 돕는 거나,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회에서 최초로 통과시킨 게 북한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게 2004년이에요. 두 번째로 북한의 인권법을 통과해서 북한의 사람들을 최소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성명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에요. 2006년에 일본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일본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지네 사람 국민들 16명 납북돼 가신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면서 저 일본 사람들 북한 인권에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북한에 납북된 것이 16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800명이 넘거든요. 공식적으로 16명이 갔다 합시다. 그러더라도 일본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인권을 최소한 보장하고 지키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를 통과시킨 것이 그 일본을 욕할 일입니까? 그러면 더 부끄러워져요. 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국군포로 7만 5천 명이 북한 땅에 두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자유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국군 포로로 가 있으면 7만 5천 명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은 16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남북 간에 전쟁이 휴전되어 있으면 이 나라 정부는 어떤 면에든지 돈을 주든지 머리를 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쪽 나라는 괴뢰 도당이라고 말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을, 국군 포로를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르세야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70년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나라였던 서독이요, 공산주의로 지내는 동독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 나는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싶다 하는데 동독이니까 못 오잖아요. 정치범들이 거기에 33,750명이 있었고 그 가족들 25만 명을요, 그들이 2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돈 1조 8,400억 원을 주고 서독으로 데려왔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 줄 테니 자유소득에서 살고 싶은 사람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람은 선택의 자유였잖아요. 데려온 사람들이 저만큼이에요. 25만 3,300 정도로 데려온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 동안 100억 달러, 우리나라로 12조 원 이상을 보냈어요. 서독이 동독에 준 돈보다 10배 이상을 돈 더 보냈는데도요, 돈을 대북 지원했는데 국군포로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포로로 가 있으면, 휴전이 됐으면 대북 지원을 하면서도 서독처럼 돈을 주면서 국군 포로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데려왔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3사람이 북한에 갔다 왔어요. 만나게 됐어요. 대통령 3분이 다 갔다 왔는데 단 한 번도 국군 포로 돌려라고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인권 대통령이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나라가 생각하면서도 할 법한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오해하기 딱 좋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군포로 7만 5천 명과 납북자까지 하면 7만 6천 명이 그대로. 여러분, 일본에서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통과됐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북한 인권법을 거부했어요. 제일 먼저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이 인권을 잃는다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없는 그들을 보호하고 최선 인권을 보호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다 데려와야 되는데 2010년에 겨우 통과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 저축률로 팔려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자유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면 그 유련한 빈민을 받아들이고 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돕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은 불쌍히 여기고 북한 주민을 약탈하고 거짓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세뇌시키고 김일성 우상화를 하는 그 정권은 하루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신앙인이고, 그래야 사람다운 것이고, 그래야 대통령이고, 그래야 여러분 위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들의 멍해를 꺾어버리도록 해야지. 계속 그들을 압제하고 하는 자를 칭찬하고 전쟁만 아련하고 니하고 너도 한 나라 우리도 한 나라 두 나라 그게 있자. 그러면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22살 청년이 한국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다른 사람이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는 것이 탈북자의 증언이 우리나라 통일부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옵니다. 북한은 왜 한국 드라마를 두려워할까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아닌 것이 드라마 보면 다 나오거든요.
드라마 찍는 데 보니까 밖에 나가서 차가, 빌딩이, 집이 사는 거 보면은 이거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연애하는 모습들, 직업을 선택하는 모습들,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놀러 가고 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나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그걸 체제 유지와 사상 통제의 위협으로 보고 강하게 그거 봤다고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자유 누린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 기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유리와 빈민과 배고파서 한 자들 먹여주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또 우리가 외교적 노력 통해서 압박을 가지고 빨리 그들이 압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과 통일한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청년들이 부담으로 여겨져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우리가 더 평균으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섞이면 가난한 자는 좀 중산으로 올라가지만 잘 사는 중산 내려오게 있으니까 우리 그 경제적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북한을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복음 선교지로 봐야 됩니다. 북한 주민을 경쟁자나 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기신 연약한 이웃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것만큼 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 것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저 굶어가는 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먹이고 같이 입히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저 무너진 터, 바로 옛날에 저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저기에 빨리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김일성 주체 사상탑이 무너지고 교회의 십자가가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게 1907년 평양 대북운동 때 집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1907년이면 일제의 지배가 될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해서 복음 전해주니까 선거철장에서 대북운동이 났습니다. 저기 평양입니다. 장대현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교회 앞에서 길선조 목사와 선교사한테 사진 찍은 건데, 길선조 목사가 제일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까만 양복 가운데 있는 게 길선조 장로였다고 목사가 됐죠.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907년대, 10년대 붐이 날 때 교회원들입니다. 북한이 먼저 복음을 잘 받아주고 대북운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남한은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요, 해방 당시에 보면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았느냐? 4배 아니요, 40배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40배나 더 잘 살았다고요, 해방 당시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 보셨죠? 밤 되니까 북한은 불 하나 없이 깜깜해요. 전력이 없어가지고 불도 못 켜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 나라, 굶주린 나라. 그래서 300명, 400만 명이 아사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목숨 걸고 탈북을 한 사람들이 죽더라도 내가 한번 먹어보고 죽더라도 탈북한 자들이 생기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한은 북한보다도 40배나 더 못 사는 나라인데 해방 후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그것은요, 북한이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한 이유가 바로 저렇게 부흥했던 평양 대북운동이 났을 때,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을. 서울이 아니에요. 평양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아이들이 목숨 걸고 겁나고
여자들이 목숨을 건넜는데 가서 인신매매당하고 폭행당하고 아이들은 장기질서가 팔려주고 이런 비참한 나라인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전기철천선을 만들고 총을 들고 자기 장군의 최고의 낙원이라며, 인민의 낙원이라며. 근데 그걸 떠나간 사람 있으면서 못 가도록 왜 막아요? 좋으면 거기 있겠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여러분,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친북, 종북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이에요. 유리하는 자들, 헐벗은 자들을 네가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흉악의 결박을 잘못된 사상 이면서 탈출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함께 자유를 누리고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사상 때문에 일어난 비극인지 알고 하나님을 심고 성교하도록 해서 그냥 통일은 필요 없어요. 평화의 통일도 더 나가야 돼요. 그냥 통일만 되는 게 문제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것은 이제 체제 때문에 난 이야기예요. 우리 남한이면 더 부지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더 부지런합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때문에 저렇게 된 비극을 맞이한 줄 알고는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역을 자유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었지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체제와 싸워야 돼요. 공산당이 나쁘다.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그러니까. 그래서 종북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냐, 인간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설득할 것이냐.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남한에 살지만은 북한이 저렇게 저주받고 어려워진 영적 원리를 모르고 북한을 흠모하고 따라가면은 인생이 북한처럼 됩니다. 2천만이 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 영적 원리가 뭐냐? 하나님, 저렇게 평양 대분하던 부흥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무신론, 하나님 없다, 신 없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가르치고 하면서 김일성 주지상으로 신을 올려놓으니까는 저 북한 땅이 40배 더 잘 살던 나라가 여러분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로 여러분 힘들어진 것입니다. 남한에 살면서도 여러분 북한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내 욕망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무조건 아멘이 될 것에서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요건 받아도 요건 안 하고 하는 거는 북한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북한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똑똑히 잘 믿어야 되거나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 칭찬받는다고 왜 저래 돼버렸나 그죠?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앞세우니까 저래 돼버린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보이는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실 것이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공산주의에서 난 이데올로기입니다. 휴머니즘 아닙니다. 가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사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가 이런 설교를 명수교에서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압박과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말씀도 안 받아주고 이상한 정치 이야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시험 들거나 교회 떠날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군요. 그런 사람 한 번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또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뭔 정치적 발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이 주신 자유와 신앙의 자유도 내 자식이 좋은데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고 연봉 높게 우리 남편도 밖에 해주시고 기도하러 금식하러 온 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가난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 저 사람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네 집에 드리고 탈북자들 왔으면 교회가 최소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이전에 1982년에 동독의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목사님하고 청년들 몇 시간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통일의 시작이었어요. 자기들은 그것이 통일 시작이 될 줄도 몰랐어요. 기도한 지 7년이 지나니까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다고 뭐 되겠나 싶겠죠. 7년이 지나니까요. 이 이야기가 아름아름 알려져 가지고 라이프치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이 1989년이에요. 7년 뒤가 9월 11일 날 월요일 저녁에 교회 밖에 2만 5천 명이 모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 꼽을 10명도 안 모였던 기도회가, 그들이 우리 독일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화 침묵 행진을 하거든요. 양쪽에 촛불을 들고, 한쪽 촛불 들다가 저 사람들이 강경 지나가면 또 돌 들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양손에 촛불 드니까 비폭력으로 평화 집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평화 행진이 시작되니까 일주일 뒤에 10만이 모이고 20만이 모이고 이렇게 30만이 모이다가 2달 후인 11월 9일 날 마침내 베를린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몇 사람 모이고 뭐가 되겠냐? 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독일에도 이 공산정으로 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일의 동독의 성육화의 교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 온도의 비등점에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일에게 통일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동참하면요, 기도의 잔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도 주시고 북한 주민과 함께 자유롭게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99도까지 끓었는데 1도 차이 때문에 안 끓어요. 그래서 사람 99도까지 하다가 95도 하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이 많아. 99도인데 1도 차이인데 100도 딱 되는 순간에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해서 무관심했다면 북한 선교 기도하시고, 이 불편한 짓을 탈북자들을 데리고 들어온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모두 국민과 국민들의 책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이요, 이게 진짜 신앙인들 믿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바른 역사 안에 서게 해달라고. 북한 인급을 방해하고 10년 동안 방해하다가 할수기 통과해가지고는, 그러면서도 지금요 전쟁만 일어나면 북한 나라 우리나라 그냥 지내자, 그 북한 중을 언제 해방시킬 거예요?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분별하지 못하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사람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이 없어 미혹된 것이에요. 북한 주민은 어리석은 것이나 태어나보니까 북한이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면 그들도 옛날 평양에처럼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기도 세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국군 포로와 또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고, 독일이 서독이 동독이 준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주면서 한 명도 안 데려오는 이 무서운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통령 3사람이라 인권 대통령이 북한을 가가지고 만나고 얼마나 며칠 전 대화를 했어요. 한 사람의 국군을 보려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면서 대북주는 지금 10배나 더 하면서, 이런 모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분노해야 됩니다. 내 돈 깎여난 것도 분노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분들을 위해서 데려오고, 그리고 북한에도 자꾸 인권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대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저 북한과 함께 자유롭게 있으면서 정말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 복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오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